하나님 아버지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노인받는 역사가 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큰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과 신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피곤하니까 자겠죠. 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이렇게 맡겨있고 또 뭐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하고 제가 러시아를 일주일 갔다 오는데요. 러시아는 막 이렇게 교회를 못 가요. 그 교수님 저 데리고 가는데 열쇠를 짜야지 교회를 갑니다. 3개를 고쳐야지 교회를 가요. 와,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무 데나 가서 주일날 내 교회 아니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교회 기도하고 싶은, 물론 지금은 열쇠로 이렇게 막 교회를 짱구긴 하지만 주일날은 다 문 열잖아요. 와,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나라다. 너무 좋은 나라다. 너무 복지가 잘 된 나라다. 그래서 정말 외국 갔다 오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예배 했을 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 간수가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확 죽으려고 그랬어요. 오, 그 얼마나 저기 놀랬으면 왜냐면은 그 상사가 알으면 그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혼나고 무슨 어떤 처벌을 받겠죠. 근데 바울이 그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죄수들은 도망가 풀려나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갇혀있으면 와,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 얼른 해방되고 싶다. 그게 꿈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아니라 모든 거기 주인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렸어요. 자, 그 간수들이 무서워서 떨기도 했지만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그 바울과 신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여, 선생들이여 그랬으니까 하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생들이여,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간수들이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말했어?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 택해서 목사로 만드시고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모든 친척 가족들을 구원시키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목사직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혹시 지금도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와, 그래, 내가 먼저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막 차를 놓쳐서 막 그냥 차를 끌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맞춰서 가고 막 진짜 지금도 계속 저는 이거 놀립니다. 막 1시간씩 돌려요. 그러면은 요즘 덥잖아요, 목사님. 그죠? 엄청 덥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보내주셔요. 때가 되니까 보내주셔요. 목사님, 희망 잃지 마세요. 용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는 배웠겠어요? 못 배웠죠. 그런데 그거 성령 받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 몇 명씩이나 하루에 구원받아 3,000명이나 구원받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믿습니다. 자, 보는 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보이는 분들이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바울은 정말로 그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데서도 거기서도 그 곳을 무엇으로 쓰임받았어요? 교회 마냥 전도하는데 전도의 장소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과 신라를 초대했어요. 어디로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모든 사람 데리고 와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는 사람이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그리고 누가? 목사님들이 제일 기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 위를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항상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기 부흥회를 가는데, 오는데 이렇게 시간 맞춰 가야 돼. 부흥회 시간을 맞춰서 가야 돼. 부흥 강사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늦으면 안 되잖아. 30분 전에 가서 기도 준비해야 돼요. 못까지 1시간 전에 가는데, 뭐 그럴 때는 1시 30분 전에 가야 되는데 막 달려서 가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받쳐져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막 가자고 그래요. 막 가자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사람부터 살립시다.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저혈당으로 뭐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 다 되는데 부흥의 시간 다 되는데 안 된다고 가시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가세요. 그럼 저는 오겠습니다. 차로 후진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청년이 이게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다리도 마비고 다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막 그냥 쥐어쥐어 그냥 막 목사님 쥐어쥐어하고 저는 막 이런데 주물렀는데 이 말이 이게 굳어서 말이 안 나.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손도 안 대고 막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찾으니까 물도 없어요. 제 차 물도 없어요. 있는 게 뭐냐면은 저기 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귀에서 준 거 배 가다 먹으라고. 근데 깎진 않는데 배가 하나 있고 또 토마토가 있었어요. 근데 토마토는 물이 진지르니까 줄 수가 없잖아. 제가 손으로 팍 깨가지고 그냥 껍질을 막 떼서 막 입에다 막 억지로 넣었어요. 짜서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막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막 기도하시고 저는 막 주여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이런데 막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주물렀어요. 근데 여기 명찰을 보니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119를 부른다고. 119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병인지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게 119를 불러야 된다고 119를 부르니까 말은 못해도 막 안 된대요. 그러더니 계속 배를 제가 짜서 주니까 그거를 먹고 좀 정신이 들어와서 조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9를 불러야지, 우리는 지금 가야 된다.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안 된다고 119 부르면. 왜냐면은 내가 여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데 이 사실을 알으면은 잘린대요. 명태? 이렇게 권면 사직하는 게 1번이래요. 그래서 왜 이런 병이 있느냐니까 그 사람이 뭐냐, 공황장애. 자기가 엄청 얼굴도 잘생겼어요. 정말 한 30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 이렇게 심하면서 어떻게 일을 다니느냐 하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조금 있으면 약을 먹고도 났는데 이 차에서 약을 먹어야 돼. 약도 못 먹은 거야. 어떻게 그래도 문을 열고 그 밖에는 나왔어요. 그래 그 돌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막 말을 하니까 저 약 좀 달라고, 어디 약 좀 달라고 그래. 약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먹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배를 짜가지고 그걸 물에서 삼켰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렇게 심한데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나 그 국민건강보험단에 있으면은 자기 몸이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게 환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런 모습 보면은 그게 안 된다고 권면사직 이루래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가자고. 목사님 안 된다고. 목사님 사람부터 살리고 하자.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계속 거기서 30분을 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거 막 기도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살아가는 사람 고쳐달라고,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이런 병이 고쳤는데 예수님을 고칠 수 있지 않냐고 꼭 이후로부터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이제 조금 몸이 이제 조금 이렇게 굳었던 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와, 저희는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사람은 제사장 그냥 가고 레인도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길에 있는 강도 많은 사람 고쳐줬잖아요. 와, 우리는 정말 좋은 일 했다고. 예배 시간 좀 늦었어요. 가니까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끝나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 예배 시간보다 한 5분 늦은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사람 사는 게 다행이지. 찬양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냥 갈 수 있어. 만약 그냥 갔다면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뭐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대로 이게 몸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장애가 됐든지 어떤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서운 거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냥 공황장애가 막 우울증 마냥 막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사지가 다 틀리더라고. 막 사지가 틀려요. 막 와,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환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줍니다. 저는 항상 누구가 말하면 기도를 해주니까 아주 소문이 났어요. 백예순 목사하고 기도하면 전화만 하면 기도해 준다고. 아니 이제 물어보고 기도해 줍니다. 그냥 해주는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백예순 목사님 전화 좀 기도해 주면서요. 이제 기도해 줍니다. 저는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제가 몸으로 직접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저기가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이 있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동등한 사람이었는데 갈렙은 했잖아요. 뭐 희망도 없었어요.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근데 갈렙에게 소문이 돌렸어요. 모세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어요. 갈렙이 소문을 들으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애굽의 그 왕자의 뭐를 다 남겨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정말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들었어요. 그때부터 갈렙은 희망을 가졌어요. 와,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우리 애굽에서 이 종살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소문을 들으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구나. 와, 그 사람만 만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모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갈렙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12지파를 모집할 때 유다 후손인 갈렙을 하나님 뽑으셨잖아요. 그죠?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 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탁 던져 이긴 것처럼 나는 너는 이렇게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그노라 해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렙도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물론 거기 엄청 크고 키도 장대하고 성도 있고 막 진짜 엄청 우리보다 막 저기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막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능히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절대로 여호수아 뒤에 이어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에서 지도를 세웠을 때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와, 나도 솔직히 말해서 다 같이 거기 정탐꾼으로 하고 다 나도 같이 똑같이 정말 모세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훌륭하니까 계속 전쟁에서 협력하고 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1개국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전쟁터에서 이 땅을 이제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준다고 했어요. 유다 민족에게 제일 먼저 준다고 했어요. 유다의 그 후손이 누가?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땅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갈렙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자, 우리도 그런 갈렙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땅은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도 않았어요. 적군인 나라를 아직 싸워서 이기지도 않는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일 좋은 땅 이거 달라고 그랬으면 그 12지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왜 갈렙만 저렇게 좋은 땅을 줘? 나도 좋은 땅 갖고 싶은데. 자,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누가 제일 좋았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좋은 땅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싸움에서 이기지도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분명히 싸워서 내가 그걸 정복하리라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 자, 우리 목사님
저번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고 정말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의 모든 주인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달라고 요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갈렙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그 10지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자, 이거를 갈렙이 제일 좋은 땅을 가지면은 다른 12지파, 다른 지파들은 정말로 자기네끼리 싸웠겠지. 여호수한테는 아니 왜 나는 이런 땅을 주고 저 갈렙만 그런 땅을 주느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헤브론 땅 그거 아직 이기지도 않은 땅, 내 땅도 아니고 가서 싸워보지도 않은 땅을 그걸 달라고 말했어요. 미리 이길 걸 알고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도요. 우리 이제 아까 목사님 성전 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율법과 모든 것을 지키고 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성전 건축하고 2천만 원 했습니다. 그때 2천만 원 너무 힘들었어. 사업하다 이 얘기 했어요 우리 회장님? 사업하다 쫙 망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는 여자가 사업했습니다. 우리 신랑은 남양역도 아니고 이제 우리 진 목사님 이제 천안에 대해서 아시죠? 거기 다니고 저는 개인 여자 사업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품 쓰묵이라고 남자들 이렇게 치마처럼 입는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거. 그거 기계로 짜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다 짜야 됩니다. 그럼 기술을 가르쳐서 한 30명씩 다 가정 부업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제가 12만 원을 이렇게 본사에서 오면은 제가 이제 4만 원 먹고 8만 원을 그 직원들 줍니다. 그리고 16만 원일 때는 12만 원 주고 제가 4만 원 먹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계속 분량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대만이나 중국은 4만 원이면 그 인건비를 주고서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만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 계속 분량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업을 딱 쫄딱 망했는데 그때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도 안 가고 성당 다니다 방학 중인데 정말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사업을 쫄딱 망했는데 그때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한다는데 정말 그때는 신학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는 그때 벌써 전도사 자격증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10만 원큼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배짱인지 사업을 쫄딱 만 사람이 2천만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알바를 다 일을 하면서 밤에는 학교를 가고 저 밤에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알바해야 100만 원 못 타요. 막 80만 원 막 많이 하면 그렇게 타는데 그때 30은 그것도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못 했는데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그게 내 땅이 이 등기를 못 내서 그 세금을 1,500을 내야 돼요. 1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걸 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무서에서 뭐라냐면은 50명만 이거를 사인을 받으면 세금을 안 낸대. 쫓아가서 50명을 막 사인하는데 다 해줘요. 왜 다 해주냐? 제가 거기다 쌓은 게 있습니다. 저 자랑이 아닙니다. 제 그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툭 잘라서 자봉틀로 쫙 박아주는 거잖아. 머리를 잘 깎아줍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 다 깎아줬어요. 어떤 집은 막 5-6명씩고 그때 30년 전에 머리 깎는데 힘들었습니다. 그죠 목사님? 다 힘들었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해주지. 당연히 해주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어딘데. 그래서 그걸 2천만 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니까 진짜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진짜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 가든지 지금 자신있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면은 11조를 제일 많이 교회에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많이 하는 대신 제가 막 흩게 쓰는 거 아니라 막 이런 도배 막 이런 거 저 혼자 다 합니다. 사람 안 사고. 제 손이 율동하지만 이렇게 거칠어요. 저는 최선을 아낄 수 있는 거 정말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나머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씁니다. 왜?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는 좀 사례비를 조금 기름값이라서 좀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감사헌금 해야죠. 기름값 있어야죠. 또 옷 입어야지 가서 옷이 파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거를 그냥 간구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오후에 일하고 오전에 이렇게 사역 다니고 육신은 힘들지만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시죠.
아까 부름마다 나선님은 고백한 거잖아. 하나님 이 나이에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건강을 요만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갈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쫙 깔려져서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어제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찌시고 물가피를 다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장들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하면은 거기서 성전 안에서 죽으니까 끈이로 매달아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그래요. 끌어냈다고.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도 저기 뭐야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저도 성당 다녀서. 근데 지금 안 하잖아.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한테는 우리 신약지에 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지만 바울과 신라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죄도 없이 몇 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어떤 장소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악한 사단이 물러가거든요.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양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면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해서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보혈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찬양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오늘 이렇게 그 감옥이 어둡고 컴컴하지만 그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청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천안에 있는 모든 그 영혼들, 그리고 목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하고 복되게 금보다 복된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